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강서 가족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의 말씀이 굉장히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은 우리 교회 현관에 플랜카드로 세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현수막으로 세워져 있죠. 저는 안내를 설 때마다 그 현수막과 늘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읽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읽고자 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가까이 가서 읽으려고 하면 자동문이 쫙 열리죠. 그러면서 자동문이 마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라서 한 발짝 뒤로 탁 물러서면 다시 자동문이 쫙 닫히죠.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굉장히 그 말씀을 접하면서 이렇게 감격스러움이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서교회에 플랜카드를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자동문도 반응하는 이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놀라운 감격, 이 놀라운 감격을 우리 강서교회 식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 현관을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감격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벅차고 감격스러운 말씀이 없을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들 이스라엘의 형편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서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짐작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먼저는 성소의 어른들이 욕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이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뽑히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저주, 나라를 잃어버리는 저주, 그리고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받는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28절에서 짐작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비방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포로 생활입니까? 28절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포로 생활이 그렇게 비방거리가 되고 욕을 얻게 되고 저주받는 슬픈 생활임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 것,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합니다.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갈대아 사람들, 그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활동한 사람들,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강대국입니다. 강국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의 삶은 수치스러웠고 그들의 삶은 욕되었고 그들은 비방거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억눌린 삶 가운데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4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제 포로 생활이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해서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전설을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요청한 것입니까? 그 당시 바벨론의 강국이 국제 정세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끝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나는 친히 너희의 왕이기 때문에 너희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택한 백성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43장 1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3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지명하고 부른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7절에는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는 나밖에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희의 왕이기 때문에 나밖에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포로 생활을 하지 않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7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의 포로 생활을 왜 하필이면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왕이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자이신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주셨고 왜 굳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든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흘길만 가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충분히 자라서 지도자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내몰아치십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사울에 쫓겨서 살아가는 신세로 살게 됩니다. 미친 척 해야 하고 동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버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왜 믿음의 사람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선택한 백성에게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선택하신 그 백성에게 감당하기도 어렵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일들을 광야로 사람들을 내몰아 가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더욱 가까워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름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뒷전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는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떻습니까? 더 절실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최상의 예배는 언제 드려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지금 이 시간이라고 대답하면 좋겠지만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는 내 삶이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내 현실 상황이 기가 막히고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눈물이 흐르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르르 흐르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때 최고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그 백성에게 왜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어, 너는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스러운 자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광야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나올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더 가까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창조자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동안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 광야의 순간 속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 광야를 통하여서 그래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오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광야에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죠. 무엇입니까? 이 광야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창조한 그 백성, 하나님이 왕이신 그 백성에게는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몇 년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70년이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제 나는 고향으로 못 돌아가겠네. 여기서 끝이겠네.
우리 이렇게 비방거리로, 조롱거리로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라는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백성에게 그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무엇을요? 길을. 사막에 무엇을? 강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는 곳이죠. 어떻게 가야 할지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곳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 그곳에 끝이 아니다.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 길을 내겠다. 어디로 갈지 모르니? 방황하고 있니? 어떻게 할지 모르니? 그곳에, 그 광야에 있을 때 내가 그곳에 반드시 길을 내겠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오아시스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그 오아시스를 통하여서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합니다. 그럼 사막에 강이 있으면 그게 사막입니까? 사막이 아니죠. 이제 그곳은 생명이 있는 곳, 메마른 땅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서 숨쉬는 곳입니다. 죽은 곳이 아니라 삶이 생동감 있는 그곳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난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난 여기서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그게 끝이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없는 곳에 네가 갈 길을 만들어주겠다. 사막의 강을, 메마른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내가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결코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19절 말씀에서 말씀하실 때 선언적으로 내가 광야에 길을 내줄게. 내가 사막에 강을 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찾기 어려우시죠?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언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반드시라는 결단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다. 반드시 길을, 반드시 강을 내겠다라고 결단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으로 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지는 역사,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적,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 내 친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일들만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없는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다 죽어간 메마른 사막에서 강을 낸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성경에서 봤던 거,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 저도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 내 친구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나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여기까지 해주십시오라고 늘 하나님의 일을 한정지어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적정선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우려하시는 거죠.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은 이 과거의 일에 어떤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나쁜 일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8절 위에 16절, 17절에 홍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전설적인 사건이죠. 이보다 더 큰 역사는 없습니다. 홍해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홍해 사건을 하나님께서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잊어버려라. 너희 그거 잊어버려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홍해 사건의 적정선에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실 때 이 홍해 사건이 있었지, 이 정도의 역사하심을 갖겠지. 늘 머릿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적정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적정선, 홍해 사건, 이 정도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되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보다 너희가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역사인 홍해 사건보다 더 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 이유는 우리의 경험과 기억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그냥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수감자가 수감 생활 중에 홀로 방을 쓰면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수감 생활하면서 창문으로 개미 한 마리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개미가 방 안으로 또르르르르 하고 왔습니다. 개미를 보니 유난히 다른 개미들보다 좀 더 크게 보이고 자기가 봤던 개미들보다 좀 더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그 개미를 손 안에 두고 올렸다가 내려봤다가 올렸다 내려봤다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미와 한참 이렇게 생활하는 중에 이 개미와에게 훈련을 시켜봐야 되겠다. 한번 앉아봐, 일어서봐 라고 하면 이 개미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개미를 손바닥에 놓고 앉아, 일어서 하면서 손짓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짓하면서 앉아, 일어서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개미가 앉아, 일어서를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워서 이제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구나무! 딱 하면 개미가 어느 순간 물구나무를 탁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리 하면 딱 제자리에 돌아오고, 수감 생활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개미와 함께 물구나무도 세워보고 앉았다 일어섰다도 해보고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수감 생활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이 수감자가 이 개미를 두고 가기가 그래서 내가 마땅히 사회에 나가서 할 일도 없는데 이 개미 서커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개미를 보고 사람들에게 앉아 일어서 하면은 앉았다 일어섰다 물구나무 섰다 하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미를 데리고 드디어 사회로 나왔습니다. 사회로 나오자마자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에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이 수감자가 궁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내 친구 개미를 얼마나 놀랍게 여길까? 라고 생각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개미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웨이터, 이리 와보세요. 여기 개미 좀 보세요. 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웨이터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탁자를 탁 내려치면서 개미를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웨이터 생각에는 개미는 손님을 방해하는 음식점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지 개미가 물구나무를 쓰고 손바닥에서 일어났다 앉아섰다를 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의 경험은, 그의 지식은 거기에서 끝이거든요. 웨이터가 그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개미가 어떻게 물구나무를 섭니까? 개미가 어떻게 달려다니기를 하고 일어섰다 앉았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한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개미 친구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사건은 홍해 사건,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생각조차 해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 사건만 있어도 우리 인생은 놀라운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을 반드시 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 새 일은 너가 생각했던 그 무엇보다, 아니 그 이상보다 생각조차 못했던, 예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건 다 잊어버려라. 내가 할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3절에는 삼손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못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3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똑같이 반복합니다. 주의 천사도 나타나서 똑같이 내가 임신하지 못했어, 그래서 출산하지 못했어 라고 반복을 하죠. 못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본래 못한다 했지만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삼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으로는 진짜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적정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우리를, 한계 없는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죽겠다. 뭐라고요? 끝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건 끝이 아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다다라 있을지라도, 그게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있을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2016년을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